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의 은혜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알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열매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빛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착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순해지고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가 뭐냐면 착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참 착해. 과거보다. 그래서 기믹도 같았던 분도 깡패가 변해서 목사도 되고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학연, 지연, 친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다고 해서 학연, 지연, 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예수님의 뜻이고 뭐가 올바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게 올바르냐. 우리가 친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혈연이다, 동창이다, 고향 사람이다, 그런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과연 올바른 게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후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어요. 본인에게는 담대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변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실된 걸 좋아하겠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남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진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일을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인데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 어두움의 일, 그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 붙어져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어두움의 일에 대하여,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대조가 되어지는
육신의 육체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 호색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원수 맺는 것. 살면서 원수 맺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친구를 10명 사귀는 것보다 원수를 맺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 맺지 않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분쟁. 어떤 분들은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시기. 예, 의인을 죽이는 거죠. 의인을. 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성경이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냄. 여러분 자꾸 성질을 내면요. 사람의 몸에 그 분집이 생깁니다. 예, 분한 게 열매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질병과 연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화를 낼 때 나오는 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뱀이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독사를 물어도 독사가 직세한다고 그래요. 화를 낼 때. 예. 사람에게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몸과 영혼에 해롭겠습니까? 당을 짓는 것과 어떤 분들은 네 편 내 편을 자꾸 가르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니?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사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자꾸 편을 가려는 건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함. 예,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지금 이렇게 참여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 나가서도 포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단으로 정제가 되기 전이죠. 참여 금지가 되기 전에 거기에 가지 마라. 그렇게 결정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단체가 교파를 이루기 전에 목요일 날 2시가 되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 예수님 증거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권사님, 성권사님 한번 가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봐. 그래갖고 이제 몰래 따라가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홍장 너도 한번 같이 가봐. 은혜 받은데 뭐가 어때? 뭐 이래갖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귀에 들려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도 우리도 목요일 날 2시에 기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본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거길로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 괘씸죄, 이 감정이 섞여지기 시작한 거죠. 남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원이든 부흥회든 신천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이 잘 길러놓은 물고기를 갖다가 거기는 바벨론이니까 여기 와야지 된다. 이래갖고 남의 걸 자꾸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도 잘못했지만 남의 걸 잘 건져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을 점매주고 거기에 좋은 교회가 건실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원을 갖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섬겨서 본교회에 돌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남의 어항에 있는 교회를 건져냅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져서 이 교단이 교단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깨지고 한기총회 가가지고 한기총도 깨뜨려버리고 다른 교회 지금 개혁표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도 지금 뭐 70%를 장악해가지고 또 교단이 깨지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을 잘 섬겨주고 은혜 많이 끼치게 하고 본인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투기, 시기와 시샘은 좀 다릅니다. 시기는 남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맘먹은 거고요. 시샘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도요. 각자가 주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교회를 크게 읽은 사람들은 목회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메시지도 좋지만은 교회를 크게 잘 읽은 사람들은 선이 굵어요. 손이 큽니다, 그 사람들. 예. 빚도 내가지고 선한 일이라면 막 하려고 하고 선이 굵어. 가만 보면은요. 예. 근데 이제 학자로 오는 분들은 책만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그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치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야 어딜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겠어요. 일들이 많은데 올해는 된 많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헌법책,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저 훈련원, 노예 훈련원에서 왔던 박인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교회가 큰 건 아닌데요. 법에 해박합니다, 여러분. 법에 해박해. 왜냐하면 그게 그분에게 주신 은사요. 부흥사,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자기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 안에서 만족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하셨던 신현준 목사님, 한번 여기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목회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나는 부흥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할 거냐 부흥사를 할 거냐 그럼 부흥사를 택합니다. 난 그렇게 택해. 자기가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습니다. 건실하고 좋은 교회인데 자꾸 부흥회를 나가니까 당회에서 자꾸 그만 나가세요. 자꾸 왜 교회를 너무 비웁니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럼 개척해. 그래서 개척 나가셨어요. 개척한 교회도 컸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내게 부르신 뜻은 난 부흥사야. 난 거기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좋은 게 있게 남에게 좋아 보여도 내게 부르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찬양의 은사 받았으면 찬양하고, 기도의 은사 받았으면 기도하고, 전도 은사 받았으면 전도하고, 설교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목사하고,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걸 배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서 점점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육체의 일을 하잖아요. 어둠의 일 가운데 자꾸 거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너 하지마, 가지마, 경고를 하셔요. 그래도 자꾸 가면 성령을 거스리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차지하고 마음이 괴로워져요. 답답해요. 성령을 금심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자꾸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자꾸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과 어두운 미래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오게 됩니다. 성령의 징계가 보면 물질의 손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가정과 자녀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너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거기 위험한 길이야. 낭떠러지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요. 내 마음에 불편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먼저 이것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잘해요. 잘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딴 생각 품고 이렇게 좀 게으르면 자꾸 초등학교 3학년 된 딸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딸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성령님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 세례를 주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나면 그 깨끗해진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왜 성령이 임하느냐?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때 묻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유쾌함과 평안과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여러 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 그런데 우리 오늘 본 누가복음 3장 7절로 17절에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너희에게 누가 일러 임박한 진노를 면하라 하더냐. 말이 세죠. 말이 참 세. 세례 요한은요. 그냥 말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말이 센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나는 이 땅에 왔다. 여러분, 3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돌꿀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입는 것은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고요. 그리고 가죽띠 그걸 갖다가 매고서 이제 살아갑니다. 단순한 생활을 했죠. 영적으로 거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삶이 단순해야 돼요. 먹는 게 단촐하고 막 포식을 하고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러면 영적인 삶에 지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단촐해야 돼요. 단순해야지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새벽에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가셔서 내가 일들을 낮에 많이 했지만 밤이 맞도록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광야와 고독과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지. 단촐한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려하고 살진 신미로 포식하고 거기에는 영성의 지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단순했던 거예요. 메시지도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뒤돌아서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어떠냐 하면요, 앞날에 대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순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과 앞날과 소망에 대한 걸 주는 거예요. 늙으면 자녀들을 위한 소망이 있어요. 죽을 때가 돼도 복을 부어주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맨 마지막에 침상에 기대어 손주들을 복을 빌어줍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아 다 모여라. 그리고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를 가리키면서 율법을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 늙든 젊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왜? 앞에 되어진 미래의 소망을 던지고 꿈의 닻을 던지는 가운데 항해를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뒤로 돌아가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으셨어요. 전과하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찬양을 잘합니다.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신대. 근데 찬양 연사가 있어.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그분.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약수를 해요. 어려서 동네에 솜틀집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솜을 트는 거죠. 알아요? 보셨어요? 발로 해가지고. 예. 근데 이 솜틀을 트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500이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와서 이제 그걸 따라 부르면 이제 요만한 엿을 갖다가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엿 받아 먹는 재미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노래 따라 부르는 거죠.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고 좋지 않았는지 그 동산에 올라가면 굴이 하나 있었는데 6명의 친구들,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6명의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는데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된 거죠.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뭘 갖다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떠나라,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장동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반대길로 갔었으면 그 청량리에 있는 여자가 나오는 그 여자 몸 파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고 그 반대길을 향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동대문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 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학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을 접하면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30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머리를 햄머로 맞은 것처럼 꽝! 능력아 떠올라라. 그 이야기의 한마디에 이 사람의 변화를 받고 내가 잃었던 길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방황했던 길, 내가 10년 동안 헤맸던 그 길로부터 내가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될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군대를 가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셨던 한경희 선교사, 원래 기분구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 여자분이 아주 신학교 때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눈이 크고 그랜말스 아주 시원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그건 낚아쳐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좋은 교회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많을 때니까요. 네, 교회를 골라가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부담이 돼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다가 잠이 못 자. 어느 날 일어나서 우리 선교사 가자. 나 부담이 돼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좋은 걸 버리고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빈 헛간에서 3년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큰 몇만 평 되는 부지를 했는데 거기에 신학교도 세우고 놀라운 꿈과 비전의 타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학생이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지 되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갈래요? 개척교회를 섬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들도 뜨내기같이 왔다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게 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보고 정하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응답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럼 가면 이게 뿌리를 내려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보면 나한테 뭐 맞는 데가 있나요? 나한테 맞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막 12군데 더 돌아다니는 거죠.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가서 보니까 막상가니 교회 생활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들 마찬가지지만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는 게 왔다요, 왔다. 인내가 제일로 중요하거든요. 잘 참아야지 돼요. 잘 참아야 돼. 목사님들이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꾸 옮기느냐? 부흥을 1년에 2배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길곧 불러 서집사나와 할렐루야 이라고 막 펄펄 뛰어. 근데 못 참아. 그러니까 좀 있다가 딴 데 가고 잘 참아야 돼요. 교회는 잘 참는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존귀해지고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 있다가 좀 이러면 흔들리니까 저기서 좀 좋다고 그러면 그래서 자꾸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보터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나 여기 정들었는데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열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아들 얼굴 보러 이제 금마차 타고 롤즈로이스 타고 지금 내려는 가는데 밤에 두려움이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총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데 있는 사람들 잘못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정적이 생겨가지고 거기 죽을 때는 아주 씨를 말려버릴 텐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렵죠. 오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지금 총리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정적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일가가 몰살될 수도 있어. 거기는 애굽 땅이야. 얼마나 많은 지뢰밭이 있을까. 그리고서 두려워할 때 주님이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전임 때 나아갈 때 사실상 지금 그 삼위교회는 내가 가려고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애당초 가려고 했던 데는 구로동 장로교회라고 거기 장신대 이사장을 했던 그때 당시에 700명쯤 모이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사택도 근사하고 다 좋아. 우리 대학 후배가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 주시니까 심상현 목사님, 전도사님 하라고 막 그래갖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어떻게 내가 사택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왜냐하면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시죠. 할머니는 중풍이 걸려서 누워 계시죠. 우리 어머니는 갑자기 다리가 불편하다고 기어댕기시죠. 그러니 밥해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밥해 먹을 사람이. 그런데 당연히 제가 목사님한테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9시에 도착하고 필요하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일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출퇴근하고 싶습니다. 사택을 안 쓸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곤란한데 그 당회 한번 내보지요. 입장이 딱하네요. 당회에서 내놨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건 안 돼요. 그러는 바람에 잘렸어요. 그 기도했더니 너 집을 떠나. 여러분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의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다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뭘 주기도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요람서부터 무덤까지 편안하게 잘 살게 해방신학 우리들에게 복되고 형통하게 이 땅을 잘 살겠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먼 자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고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개하여 성령 받고 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회개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로 싸움박질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하니까 다 도망가고 다락방에 다 숨습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업으로 돌아갑니다.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우래. 왜냐하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집착이 돼. 그거를 갖다가 얻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봇의 포도원.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비우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을 채우라. 그것이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채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없습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건 문득 갑자기 당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입었사오죠. 문득 깨달아졌어. 그 하나님의 스파클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게 자복이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감리교에서 많이 쓰죠. 요한 웨슬레의 회심주간. 그거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회심에 가깝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심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 세계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지만 내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세상 것을 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회개고 회심에 가까운 것이고요. 회개라고 하는 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눔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는 거죠. 재벌이 자발적으로 나눠주면 좋아요. 그러나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부작용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떠냐? 자발적인 공산주의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1954년도.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어려서 그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사실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 원래 오드리 헵번이 캐스팅이 될 때 심사위원들이 이제 여주인공을 갖다가 뽑는데 오드리 헵번 뭐라 그랬대요? 탈락이에요. 그랬더니 탈락이군요. 그러면서 탈락이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 쌩긋하고 웃는데 심사위원이 잠깐 그 미소. 탈락이라고 얘기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웃는 그 미소. 당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뜨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많은 역작을 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60세가 넘어서 6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유니세프의 명예대사가 됐습니다. 남미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 그럼 맨 마지막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를, 소말리아에 있는 어린 영혼을 붙잡고 죽었죠.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누는 것이 소유하는 것보다 행복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를 원하거든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자꾸 불평하면요 입이 나와요. 입이 나와. 좋은 말을 해줘야. 여러분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거든 남의 장점을 보십시오. 좋은 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눈이 예리해. 근데 좋은 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갖기를 원하거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리결을 갖기를 원하거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해주십시오. 나눔과 사랑,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로는 더 늑진치 말라, 더 과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거는 로마와 계약해서 관세, 통행세, 물품세, 인세, 토지세 징발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많이 더 하는 거죠. 악착까지 더 걷어들여서 남는 거는 in my pocket.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요, 잔인한 사람이요, 세리와 창기 같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갖다 마태를 갖다가 제자로 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 한 6천 명쯤 있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들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서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아니 왜 저런 집에 들어가느냐? 저가 정말 선지자라면 왜 더러운 곳에 발을 디느냐?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르게 살라. 그딴 짓 하지 말라.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아프게 하면서 살지 마라. 머리를 써서 남의 거를 뺏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머리 써서 남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진회가가 이 충주에서 일제시대 때입니다만 상당히 부유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 진회가가. 할머니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금강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금강. 노다지. 노터치 아니에요? 손대지 마. 노다지 찾으려고 전국을 순회하다가 찾았어요. 금강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우체국에다가 그걸 갖다가 등록을 할 때죠. 신고. 금강만 발견을 갖다 했더니 접수증을 일주일 있다가 받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더니 일주일 만에 뭐라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이틀 전에 어떤 사람이 이게 사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당신은 자격이 없네요. 이 사람
빈털터리가 됐지요. 지금 생각하면 가라낀 거지. 가라낀 거지.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도장 받고 가라낀 거죠. 여러분,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다가 쓰면서 살아가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괴롭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선한 일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힘이 주어지면 누구나가 정화한다, 개혁한다, 점점 썩어가는 거죠. 미얀마의 사태의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88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곤대학교, 수도는 아니지만 거기가 이제 신수도, 이제 구수도죠. 거기에 양곤대학교의 사람들을 3,000명 몰아놓고서요, 다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 매체가 발전이 안 될 때인데, 아웅산 수지, 아웅산 장군의 딸이에요. 거부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세계에다 타전을 했죠. 지금 이런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15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감옥에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풀려나고 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이 되고 이번에는 다수당이 됐어요.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모택동,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 가리키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좋은 데 쓰는 겁니다. 좋은 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구계명에 보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마라. 요즘에 이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있다고 그럽니다. 얘기합니다. 검찰 개혁이 뭐예요? 어떤 사람 짜맞추기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죄인 만들어서 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짜맞추기 하지 마. 제가 이번에 총회 이단 상담사 교육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 만드는 거 간단해요. 우리 서집사님이 이단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사람이 짜는 거예요. 이충영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단 상담사에 전화해. 서남복이라는 우리 서아무개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고 6사람 막 전화하면 이거 큰일 났거든. 조사해 보면 생긴 건 멀쩡한데 부족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갖고 2단을 잡아 씌우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2단의 정죄가 돼서 죽은 사람만 3사람이요. 얼마 전에는 2단의 정죄가 돼가지고 이빨이 6개가 빠져가지고 왔어. 얘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좋은 일 해야죠. 힘이 있을 때 바른 일 해야죠. 나봇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억울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했다.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료를 족한 줄 알라. 당시에 급료를 갖다 받는 데는 군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줬죠. 그래서 솔저, 샐러리, 소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20년을 근무하고 나면 13년치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고 합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거죠. 거기다 노예가 면천될 수도 있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저 어려서는 박봉세대죠. 박봉세대. 그래서 노란 봉투에다가 초봉이 29만 원 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가 좋았지 뭐. 우리 남자들은 그때는 부인들이 어떤 집은 큰 절을 했다고 그래요. 수고했다고. 우리 남자의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통장으로 아내 계좌로 넘겨오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대털된 거죠. 남자들은 아무리 분발해도 안 돼. 진짜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언제 폭발적으로 뛰었느냐? 1988년도. 88년도부터 월급을 막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봉이 70만 원이 됐어요. 2배가 뛴 거예요. 전 그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치, 헌금, 기타 갈아오지 않으면 내가 2배 주겠다. 2배 내겠대.
예, 그냥 빈자리에 앉아서 의사,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주는 사람들, 그게 4분의 1이거든. 그 사람들, 아니면 2배 올려주겠다. 그래갖고 막 폭발적으로 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1년에 15%씩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 역사 이래에 그렇게 월급이 올라간 때가 없습니다. 32,000달러 세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GDP냐? 러시아, 캐나다, 한국, 스페인, 우리하고 다 비슷해요. 고보요. 우리나라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 갖고는 우리 박봉기 세대 29만 원 갖고는 어떤 거 할 수 없는 그런 때처럼 어떻게 월급 갖고 만족하면 사냐 이 말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족할 줄 알라는 삶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전 그때 어떤 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공무원에게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자꾸 남편에게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뇌물 받는 거 외로운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풍족하고 군인들도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왔었을 때 전 세계 역사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말에 수긍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이 뭐냐? 자족하는 삶. 욕심을 갖고 죄를 범하고 죄가 사망을 낳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경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가라지가 돼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의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